오늘 오후에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었어요. 가끔 봅니다, 제가.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생태계를 가만히 앉아서,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 찍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고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고래. 근데 고래 이야기는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에는 이제 새들이, 바다에 새들이 많잖아요. 갈매기만이 아니라, 죽은 고래, 이제 그 사체를 먹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 과학자들이 잡힌 겁니다. 고래가 포유류니까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10분에 한 번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내밀고 어떤 간에 고래도 머리를 내밀고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크잖아요. 길이가 몇 미터 되고 그다음에 무게가 크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새들이 그 숨쉬러 올라오는 찰나에 새가 날아와서 그 고래 등을 쪼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이제 흡혈박쥐라고 해서 왜 밤에 말 사육장에 와서 말의 등에 이제 올라서 그 피만 빨아먹는 또 박쥐가 있는데 그건 널리 알려진 것인데 그 새가 죽은 사체가 아니라 그 유형 중에 있는 그런 고래의 그 등에 타서 이렇게 생사를 쪼아먹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새끼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부터 고래가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숨 쉴 때에 이렇게 등을 뒤로 보이고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숨쉬고 내려가지 않고 누워요. 45도로 누워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누워서 살짝 물 위에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새가 쪼아도 쪼이지도 않고, 그래서 고래는 머리가 아주 특별히 이제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새가 고래, 살아있는 고기를 이제 고기 맛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끼들도 똑같이 이제 어미한테 배워서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끼가 이제 젖을 먹을 때에도 그런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거꾸로 45도로 누운 상태에서 어미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잠깐 고개만 이제 살짝 들어서 숨을 쉬니까 생태계예요, 생태계. 과거에 없던 현상들인데 그게 최근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짐승도 이런 민물들도 사실 민물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고래도 코끼리만큼 오래 살아요. 여러분 그 육상에서 제일 큰 짐승이 뭐예요? 코끼리잖아요, 그렇죠? 수중에는 고래예요. 근데 그렇게 몸이 큰데도 수십 년 이상 산단 말입니다. 코끼리는 거의 사람만큼 거의 살잖아요. 보면 이제 잘 건강하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물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리석은 게 누구냐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짐승도 알고 적응하는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가는지 아니면 죽음의 길을 지금 치닫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곳곳에 왕들만 아니라 여러 과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고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 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한 바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극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 보면서 나눠온 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가장 많이 불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메시아, 그렇죠? 그 뭐 피날레가 뭐예요? 할렐루야송인데 그 할렐루야송 가운데 보면 왕의 왕 하잖아요. 주의 주,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시라고 하는 주가 예수님께서 주 가운데 모든 주 가운데 최고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간단한 것인데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 많다는 거. 오늘 본문도 보면 다시 오랜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유다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람과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 두 왕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두 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역대기를 다 보아도 참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이 법을 지키면 충분히 우리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빗나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왜 빗나가 살았는지를 이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죠.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 이게 우리는 음력을 읽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의 이름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참 여러분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유산을 잘못 남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흠이 되는 건데 결혼을 잘못 시켰어, 아들을. 오늘 이제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고래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 길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종합을 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성공은 삶의 성공이 되고 영적 세계 실패는 삶의 실패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영적 세계의 성공은 삶의 성공, 영적 세계의 실패는 삶의 실패가 된다. 이게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오늘 이 두 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삶에 실패가 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종말일 때까지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삶의 성공, 여러분이 전문인으로서 아니면 직업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또 청년들은 결혼 이런 모든 문제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 성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하나요? 요구사항이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보았지만 종교는 뭐가 좀 복잡해. 그리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아주 크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얼굴도 보지 않고 제자인 그 사완으로 나와 있는 종인 그를 보자 하는 이제 게하시에게 대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불났어요. 왜 불났어요? 이거 내가 그래도 이 아람의 실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빈 대우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냉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맞이해주고 일반 종교생활처럼 막 뭔가 이렇게 흔들어대고 무당이 이렇게 춤추듯이 춤추고 이렇게 뭔가 흔들어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괄시받는 듯한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의 문제는 뭐예요? 그냥 문둥병이 나병이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을 줬단 말입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면 된다. 물을 잠그면 된다.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데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근데 그거 하나 못해서 이제. 그럼 왜 그걸 못할까요? 이렇게. 그 쉬운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최고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최후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죠. 사탄이 해봤잖아요. 천사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안 되잖아. 자기 못한 거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는 될 수가 없는 거니 사람에게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담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그걸 뭐라 하겠냐면 이제 누가 완전하냐. 그러나 비율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율. 내 인생에서 주님이 100%가 안 돼도 그래도 9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거꾸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차지하는 결정권을 갖는 일이 작아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완전히 여러분 찬양만 왕의 왕 주의 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쾅쾅쾅 그때는 막 신나 하는데 그 귀로만 들으면 그게 그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찬양이 은혜가 된다, 설교 은혜가 된다, 막 그렇게 여러분 없대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주님이 나랑 상관이 없어. 주님은 내 주가 되지 못해, 왕이 되지 못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 실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는 그걸 분명히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왕들은 소수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형통하고, 그리고 그 시대는 한 40년 정도의 왕 노릇을 해요. 왕의 생활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 그렇잖아요. 여로보암 왕부터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보았잖아요.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가면 네가 다윗의 족보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우리는 다윗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만세에 모든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쉬워 보이는데 또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지금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은 우리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고, 부추기는 그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이시오 주는 단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추기는 사단의 여러분 유혹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 성공이 되는 것이고, 영적 성공은 삶의 성공을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성경에 여러분이 이 한 권으로 된 여러분 경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이 단 한 권으로, 분량은 많죠. 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단권으로서 경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 성경에는 없어요. 옛날에 당태종이 그렇다잖아요. 당나라 태종이 옛날에 시리아 사람이, 최초에 여러분 복음 전도는 시리아인들이 거의 담당했어요. 옛날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최초 이방인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에 출발해서 결국 뭐냐면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그 당나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당나라 태종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경전이 한권으로 되어 있다는 건 참 신비함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경전이 단권으로 되어 있느냐?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해봐라. 당나라 시대에 이미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는 잘 얘기 안 하죠. 왜? 서구인들이 싫거든요. 복음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온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게 유럽인들의 거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만 이제 자기네 이제 기독교로 오인하는 거죠. 동방교회라고 옛날 아시아 교회, 동방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거만함이 빚어낸 역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인데, 자, 보통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가는 왕들은 보통 한 40년 정도 왕 노릇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1절 찾아보죠. 한 두 군데 찾아봅시다. 성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말을 많이 한 것보다 성경 그대로 열왕기상 우리 2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 생활을 했는지. 자, 열왕기상 2장 1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걸 얼마 더 다스린 거예요? 결국에? 예. 되게 30세 왕이 되어서 그가 40년 통치하다가 죽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솔로몬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자, 11장 42절. 자,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42절을 또 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왕들이 그 왕 노릇을 소위 말하면 이제 왕의 직무 기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32세. 그리고 얼마 통치했다고요? 이게 이제 단명을 하는 거죠. 단명. 그러니까 왕된 나이는 다윗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다윗은 30세, 여기는 32세.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왕이 되는 것보다는 20대도 청년이니까 혈기가 있잖아요. 30은 돼야 이제, 그죠? 청년 혈기는 조금 지나니까 아직도 젊지만 그래도 청년기 혈기는 청년의 정욕일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좀 벗어난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아하시아를 보게 되면 아하시아는 조금 20대 초반에 22세 때 26절 보니까 22세 때 왕에 이제 오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 왕이 8년만 즉위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은 별로 생각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적게 살 수 있고, 그죠? 단명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생명도 좌우하십니다. 물론, 단명한다고 다 여러분 저주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보면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했을 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결혼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결혼시켜?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깨달은 다음에도 만약에 그렇게 살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곧 신앙에서 출발되는 것이고, 그것이 충돌될 때 뭐냐면 우리는 자 보세요. 충돌될 때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과학이 충돌할 때 여러분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의 유혹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금식 가운데 예수님께도 나타나잖아. 그리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럼 유혹이 많은 거예요. 자기 절하라. 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지가 뭘 올려주기는 뭘 줘. 줄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까지도 사단이 와서 여러분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잖아요. 성전 떨어지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물론 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도 걸으신 분이니까 뭐 떨어진다고 날면 되겠지. 뭐 그거. 근데 이제 사단의 여러분이 이제 유혹을 보세요. 이게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하지 못한 거. 지금도 무수하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들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의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타협이 되면서 타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되게 솔로몬도 실패한 이유가 화친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잘못된 결혼이 그의 인생을 불순종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어도 안 들어. 왜? 이미 많은 아내들 때문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더 힘이 빠져요. 여자한테 꽉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이길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실패한 것은 뭐냐? 화친 결혼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같은 동족이니까 어떤 간에 이제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기고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왕족 간의 결혼이 된다 생각을 하고서 정통성이 없지만 북이스라엘 왕과 아합 가문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쓴뿌리를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처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 그의 아들과 손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적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영적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앞서서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합 가문이 뭐가 문제예요? 특별히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호람만이 아니라 아하시아도 문제가 돼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6절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오므리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이 여호사밧 가문의 결혼이 한 대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도 역시 이 아합 가문과 결혼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엘리야가 위대한가? 아합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왜? 아합이 더 악하니까. 자 보세요. 악의 세력이 여러분 극대화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을 향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 현대사도 보면 이 악과 싸운 사람들이 희생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당화하는 경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 악과 타협을 하고 악의 세력을 비호하거나 그런데 그런 일이지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 악의 세력을 비호하네. 그래서 저랑 많이 붙으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비호를 해? 어떻게 여러분 악과 타협을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교제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사는 너무 이게 어두운 게 많아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 위치가 지금 그 열매로 드러내준 거니까 이제는 최근에 제가 선포한 것처럼 이제 50대 후반, 60대에 있는 저와 우리 앞세대, 우리 약간 위 선배들이 지금,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 정말 이 10년, 15년이 앞으로 우리나라 100년을 좌우할 겁니다. 통일도 좌우할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통일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여러분, 김정일이 만나봤잖아요. 김정일이 만난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물론 만나야죠, 할 수 있으면. 김정은이 만난다고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역사적 상황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우리 세대가, 특별히 기성세대가 정말 잘 살아야 돼.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를 맞으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비상적으로 뭐 통일이요 오라 뭐 이런 거 소용없어. 통일 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정말 능동적인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이 땅과 통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혼의 실패는 잘못된 결혼이죠. 잘못된 결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당연하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이 아주 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누구라고요? 그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제2의 이세벨이 아달랴.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하죠. 이 아달랴. 나중에 볼 겁니다. 좀 있으면 바로 볼 테니까 그때 또 이야기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거든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등불, 이게 등불이 희망이죠. 소망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반정이 일어나고, 그러나 적어도 이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물론 하나님이 바벨 멸망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인내하시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유다 왕국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등불을 여러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유산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키가 어디에 있다? 결혼에 있다. 청년 한 명 있는데 청소년 한 명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 2명이 지금 아직 젊지만 잘 새겨야 돼요. 평생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것이, 그게 뭐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신앙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성공을, 결혼의 실패는 영적 실패를 이기 때문에, 보통 노력해서는 이게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온전히 지켜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해야 되는데, 김 목사님 참 힘들죠? 어려워요. 속상하고 어렵고 눈물 나오고, 그렇죠? 그거예요. 물론 뭐 이제 처녀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게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른의 여러분, 이제 우리 할매의 이 고백이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 시기가 좀 늦더라도 너에게 보다 나은 배우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로 평안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호람 왕 때 전쟁사가 나오게 되는데, 전쟁사는 좋지 못하게 나오겠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음에 그때 나도 배반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 국력이 약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국력이 약화되어서 배반했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보냈던 섭정하던 사람을 갖다가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스스로 통치자를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국력이 약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여호람을 향해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는, 자, 보세요. 하나님 통치는 내세에서 심판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걸 누리면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난단 말입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월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정해진 순서는 아닌데 이렇게 가정마다 제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그 이전사님하고 최전사님 두 가정 축복을 했어요. 했는데 이전사님 기도를 하는데 왜 살이 이렇게 부풀었는지, 이제. 이 전사님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를 어제 기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거,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이렇게. 아주 깊은 잠, 어버가도 모를 잠을 자는데, 잠 못 자냐고. 환상은 어버가도 모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비전 준 거예요? 그동안 못 잤다는 얘기예요. 못 잤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느냐, 그 환상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느냐고 딱 질문을 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바로 답이 왔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기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는 거지. 그리고서 축복을 했어요. 이제 기도 끝나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전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전사님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기도 재미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기도가. 그리고서 이제 오늘 답이 없길래 잠 못 잤나 하고서 그래도 이제 이게 소통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기사 한번 전에 김아라 임사 눈이 나는데도 연락을 안 주던데 뭐. 주일까지 연락이 없더라고. 근데 주일날 와서 눈 나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나눌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변화가 있겠지 하고서 이제 그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거니까 축복한 거니까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과제물 때문에 늦게 자긴 했는데 아주 깊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현세에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기도하고 단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그렇죠? 몇 시간 만에. 지금 이제 이전사님이 강도사고시 지금 준비한대요. 강도사고시. 합동측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다 보니까 늦게 잤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아주 단잠을 잤다고 이렇게 참 잘 잤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교제를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통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진아가 노래하잖아요. 뭐 잘 살고 못 사는 뭐 이렇게 하면 노래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 고백이 없어. 태진아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태진아가 몰라요. 정확히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가사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잘 살고 여러분 못 사는 게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사느냐?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상호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부부 사이도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상대방 한쪽에서만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고 한쪽에서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쌍방성, 상호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교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막 달라고 그래서 막 달라 말해 듣지 마시고 우리가 막 달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 민정기 집사님 신방하면서 이제 그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4년 전 개척하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사를 더 주세요. 기왕 은사 주시면 더 큰 은사를 주세요. 큰 교회로 부흥시켜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3주간 금식하면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도 매일 이동열 전사 어떻게 축복할까요?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왜 잠 못 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청년기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우울증이 생기고 반드시 우울증은 불면증 옵니다. 그러니까 순환체계가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 50kg가 찌금 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사라지면 살은 다시 원래 잘생긴 얼굴이에요. 이전사는 키가 좀 작지만 왜 어떻게 하냐면 옛날 사진은 저한테 이력서 봤을 때 이력서하고 와보는데 완전 달라더라고요. 이력서는 애처럼 생겼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온 건 개척을 배우러 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전사님이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결혼도 잘하고 앞으로 영적 훈련도 받고 할렐루야. 한 통치는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아니고 되게 뭐냐, 하나님은 기회를 더 주시고 잡으세요. 기회를 더 주시고자 뭐냐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란 말은 조금 우리가 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저주란 말보다는 징계란 말이 좋은가? 주목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하늘 아버지의 인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람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제 거기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까 고래 얘기도 했지만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단명했다. 그러면 아들은 그걸 깨닫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돼야 한대요. 이게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대인 다윗 왕보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잘 살지 못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여호사밧보다 아버지가 좀 못 살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깨닫고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빨리 지체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열왕기는 여러분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각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말한 것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 근데 왕들만 아니라 아까 말한 예언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예언자도 거짓 예언자가 있고 참 예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여인들도 나오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만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수냄 여인이 여러분 받은 복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한 번만 복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은 부지런히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부여할 때에 그 기회를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현세에도 복이 많은 겁니다.
이 기복신앙 다르고 기복신앙하고는 기복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세부터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쓰는 게 달라요. 기복신앙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하나님 교제 안에 누리는 복과는 차이가 뭔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남교회는 많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을 때 그 복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계속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불의에게 자기 일을 내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쳐나간다면,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여러분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뭐냐?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알아봐요. 10년이면 충분히 우리가 교계를 향한, 세상의 교계를 향한 시각을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10년 필요 없어. 10년도 필요 없어. 단 1년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압니다. 저 집사님 많이 바뀌었네. 근데 왜 바뀌었지?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들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분이 변화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기가. 할렐루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 다음 주부터 다시 전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빵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도해보면서 재미있는 건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말고도 전도하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파이고 어느 게 누구는 파이고, 그래도 나은 게 좋은 얘기니까. 여기 지구촌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괜찮대요. 전도하는 방식이. 여기 대동에 지구촌교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자기가 보고 괜찮대. 그럼 빨리 두 군데 방문해서 선택하라. 괜찮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그냥 안 가. 양쪽 다 안 가고 있어. 거의 다가왔다 생각하는데 또 물러서고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그때가 이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이제 바뀌어지면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아기 예수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가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서 여러분 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성장이 유년기의 예수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람들 사랑받을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본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하시아 문제는 역시 결혼, 그러니까 성경은요 길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특별히 길게 쓰는 이유는 뭐냐? 이걸 하나의 뭐냐면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한 경우에는 뭐예요? 이것을 표본을 삼고자, 아방에게 길게 나오자는 거죠. 왜? 경계를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다윗이나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 이런 그 요시야 왕들 이야기 또 길게 나오자. 왜 나옵니까? 그들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하시아도 결혼에 실패가, 아까 말한 제2의 이세벨이라 불리는 아달랴, 결국은 아합 가문과의 결혼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리고 29절 끝에는 그에게 뭐라고요? 병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1장 보도록 하죠. 여기 아달랴가 왜 제2의 이세벨인가, 그것만 좀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21장 1절 4절,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22장 3, 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제 아하시아 요람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21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하일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선물로 초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결국 왕자들을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우상의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탄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다 선하신 100%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탄은 악하지 않은 게 없고 거꾸로. 그러니까 악역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호람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자들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 했을 때 이 아달랴의 영향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3, 4절도 보도록 하죠.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집의 가르침을 따라 요압 보시기에 아합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영향이 바로 오는 겁니다. 결혼은 바로 삶 자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팅할 때는 괜찮아. 서로 위하니까. 그런데 이제 딱 결혼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데이트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삶은 영향이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잡으세요.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그러면 자기 신앙이 죽는 것이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와 당신 사이에 이것은 절대 노타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죽여라 하면서 이제 아니 이건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당신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내가 살고 당신 살고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 둘 다 죽는 것이다.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여러분 부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괘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가 분명하면 난 광신자도 아니다. 그걸 드러내야 돼요. 이제 되게 거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광신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돼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양극 장애자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은 다 알고 들어준다. 그러나 이건 내가 개인적 고집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다.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진리인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우리 자녀도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혹시 잘못된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그게. 그러면 자기가 다 져줘야 돼. 항상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뭐냐면 양보해야 돼. 왜? 그래야 그게 희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게 그게 여러분 결혼이 잘 됐으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두 왕들의 이야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영적 삶의 실패가 되었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가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나간 일들 보게 되면 이제 아주 비참하게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아합 가문이 이제 최종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멸망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드러나게 된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공교롭게도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바로 이루어진 과정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하나 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예언을 한번 확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의 약속이죠.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삿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요 예언이 지금 이제 요람이어서 아하시아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에 뭐냐면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보통 이 앞에 역사는 북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이 아하시아가 끼어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역사의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국력이 약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이 아하시아의 그렇게 최종 운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연이고 여러분 운명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적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고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마지막 커피 얘기로 마칠게요. 우리 최 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커피 시범을 보였어요. 했는데 그걸 따라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하여튼 시원찮긴 한데 뭐냐면 이제 물을 불 때에 그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넓게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집중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커피는 조금 천천히만 내려도 그게 이제 쓴맛이 덜한데, 근데 전사님 말대로 이제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 넓지 않게 해보니까 와, 이게 탄맛, 쓴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커피의 진맛을 조금 맛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전사님 앞으로 주로 하시고 그러나 이제 제가 내리는 커피도 여러분들 마실 때에는 탁기사님 조금은 차이를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차이를 제가 스스로 맛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커피 맛을 맛보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조장노님이 딱 오더니 전사님 커피 딱 마시고더니 신목사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커피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를 금방 맛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한다고 뭐 변화가 있나? 뭐 차이가 있나? 백지장 차이지. 아니요. 성경 뭐 대수롭다고 읽냐?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읽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그 자매는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시간 안 맞아서 지금 한번 쉬고 있어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드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하자고 했어요. 너무 제가 몸이 지금 힘들어갖고 오늘 오후에 좀 쉬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보면서 늘 제가 증거하잖아요. 그 자매가 한 주간 성경만 잘 읽으면 어떻게 저랑 만난 1시간 반이 굉장히 행복해. 그리고 귀신이 전혀 통제를 못해. 그런데 본인 성경을 안 읽었다고 했을 때는 이미 30분도 가기 전에 영향이 온단 말입니다. 다시 귀신이 영향을 미쳐서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그냥 말씀 나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 쫓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면서 영적 세계 성공은 삶의 성공이고 영적 세계 실패는 삶의 실패가 되는데, 오늘 두 왕의 이야기는 바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누는데